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예배를 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근무의 여건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뿐만 아니라 이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3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3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이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여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여건을 주시고 제 어떤 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옥 불꽃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에덴의 아버지 소망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분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성전 문지방 동편에서 나온 아버지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낙심한 영혼 절망 중의 인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절망이 살 때다 먼저 하나님의 예배단을 쌓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두때 되는 거부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미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갈로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멜로 올라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족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에서 아버지는 원산 평양 대부흥 운동의 물줄기가 아버지는 엑스플로의 아버지는 물줄기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10월 27일 날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는 큰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미스바로 달려가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삼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적으로 에게 도와주시고 전신 같은 기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보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 그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운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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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 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자들로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꽉 차서 막 보조자 없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좀 확장하자.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소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드리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경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림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부흥케 하옵소서. 각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로 성장케 하옵소서. 양적인 성장.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룰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일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큰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찾아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날마다 도전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둘이 셋이 넷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남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영 살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시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자빠져도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사오니 주여 새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피차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크고 좋은 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을 저에게 주시사 아름다운 계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이들이 많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 집사님 기도하시니까 쌈박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정성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7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뜨겁게 한 다음에 말씀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 아니요. 가난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안 받아도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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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 4절입니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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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덥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뜨겁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세포가 막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부도요 탱탱해지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막 활력이, 그러니까 비타민 한 2,000ml, 3,000ml 가면 막 그거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거 막 하나님의 은혜에 놀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찬송하면서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에 받은 은혜로 사실은 일주일을 지탱하지만 작심 3일이라고요. 3일 정도 하면 뭔지 모르게 이 은혜가 좀 이렇게 쭉 사라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근데 영화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 막 꽉 하고 다시 뭐 영적인 게이지가 쭉 올라가지고 목금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주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 이렇게 거룩한 이런 그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 우리 다 찾으셔서 PPT는 있지만 그래도 다 찾으셔서 중간중간에 한번 대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722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 722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모사와 방백들과 또 그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곧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금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정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네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야살과 레위 사람 예스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니라.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서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레간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수요일날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지난주는 제가 목회 계획 세미나 가는 관계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전주 2주 전에 저는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때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쓰임 받는 인생.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에스라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무너진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3번에 끌려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3번에 걸쳐서 귀환시키셨습니다. 자, 1차 귀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왜냐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수르바벨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자, 수르바벨 538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2차 귀환은 누굽니까? 에스라. 오늘 주인공이죠. 에스라. 458년입니다.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입니다. 444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했던 공적 중에서 가장 1등이 뭐예요? 스룹바벨 하면 뭐? 스룹바벨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예수님 그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원래는 에스라도 이러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의 이 벽을 성벽이라 그러잖아요. 성벽을 짓고자 하는 계획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에스라가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집행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학사 겸 뭐라고요? 제사장. 따라합시다. 학사 겸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진리하는 거지만 학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 율법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건이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는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맨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부어라 마셔라 그거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런 성벽은 못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령부흥. 이게 에스라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그다음에 에스라는 심령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이제 느헤미야는 444년에 가지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드웨어, 컴퓨터 보면 하드웨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멋지게 지어놓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성경대로 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도가 교회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밀양남유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밀양시대를 활보하면서 막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50일 만에 성벽을 딱 지은 다음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동일하게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 제거 플러스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쓰임받은 인생은 에스라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하고 있는데요. 봐요. 지금 458년이라는 이 숫자는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1차 아까 귀환이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538년. 그럼 여러분 숫자에서 죄송한데 538년에서 458년을 빼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렇죠. 8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차 귀환이 있은 다음에 2차 귀환 때까지 시간적인 인터벌이 80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80까지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평균 연령이 5,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엄청난 세대가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성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까요? 더욱더 예민해질까요? 무뎌지죠.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는 여러분 그때 대략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얼마 정도 귀환했다 그랬습니까? 5만 명이라고 그랬죠. 3회째 대략 5만 명. 2차 귀환 때는요 나중에 나옵니다. 1절부터 40절이라면 정확하게 1773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 숫자고요. 곱하기 5를 했을 때 약 9천에서 1만 명, 그래 반원이 막 크게 해가지고요 1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봐요.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이나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왔는데 2차 귀환에는요 80년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아니면 페르시아, 바사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막 어지럽혀 있지만 그들이 물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605년도부터 쭉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그 다음에 1차 귀환한 다음에 2차 귀환까지 80년. 무슨 말이냐? 150년이 지난 이 세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자들은 한 세대를 보통 얼마나 보십니까? 한 세대를 30년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1대가 2대, 3대, 4대, 5대까지 간 겁니다. 이런 믿음 지키기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80년이 이미 이제 스룹바벨 이후에 성벽이 지어진 후에 한참 지난 이 다음에 성전은 20년 만에 지어지니까 정확하게 성전이 지어진 지는 60년째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자라는 거룩한 에스라의 부르짖음에 동의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교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1773명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더하기 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엄청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깨운 함께한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부터 이미 15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눌러앉아서 거기서 주는 유익과 행복과 편리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 같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리라. 그 예배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를 따라서 1500km를 걸어가지고 무려 저희가 했죠. 넉 달을 걷고 걸어가지고 이 애들과 안악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어미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파토스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이다.
여러분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1차에 비해서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숫자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음성을 가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목사님이 약간 졸라 그러면 또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오늘 PPT는 없습니다. 7장 10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정말로 목적으로 한 것이 뭔지를 7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로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에스라는 무엇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이 제일 멋졌잖아요. 그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을 부실하게 지어서, 건축 공사를 잘못해서, 돈 투자를 못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지만 요식행위로 교회 가가지고 뭐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11조 하는 겁니다. 망해요. 오늘 에스라가 정말 목숨 거는 거는 따릅시다. 말씀으로 회복하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목숨 건 거예요. 오늘도 이 한국 교회가요, 수백, 수천억, 수십억 져 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장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얼마나 더 많아지냐가 우리의 승부처가 돼야 되지. 누가 주차장 크고 누가 건물 크고 음향 좋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온 분들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제가 그때 월요일인가 제가 설교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천막교회 개척했는데요, 개척 멤버 5명 앞에 설교를 하는데 소리를 꼬레꼬레 질리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 장모님이 최자실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뭐 잘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소리를 크게 꼭꼭 지르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뭘 하십니까? 저는 호부 5명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500명, 5,000명, 5만 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설교합니다. 그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기 교회 50년 역사 만에 하여튼 숫자적으로 75만 명, 그 등록교인 75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건 일단 차지하고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제가 감신 다닐 때요, 저는 원래 어릴 때 피아노를 참 배우고 싶었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노를 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야, 농담입니다. 너 어릴 때 우리 집이 조금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으면 그랬는데, 어머니 그거 안 가더라도 이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게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감신을 다니면서 한 달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엘 상학원하고 소품 몇 개 뗀 건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미용실 있잖아요. 우리 이지영 씨 미용실인데, 이분이 미용을 하면서 교회에서 반주자였어요. 근데 이 머리를 깎다가 이분이 내가 신학생인지도 모르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생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나는 그분이 반주자인지도 몰랐어.
자기가 가르쳐 주겠대. 그래가지고 신학생이니까 대폭 할인해가지고 돈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같으면 뭐 한 3만 원 받고, 그래가 그 집에서 그분이 이제 머리 안 깎을 때 가가지고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반죽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하느냐? 그분은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제 기준은 집사님인데 불구하고 얼마나 그 전도에 대한,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지요. 신학생인 제가 영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뭐 폄하하는 사람 있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인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바치더라도요, 드리더라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우리 생명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제가 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짜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집사님이 영적인 특전사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지 않았나라는 신학서의 어떤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까지, 오늘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1773명의 돌아왔던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왔는데 봐요. 15절 이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이 에스라가 재차 방을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 부흥을 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게 20절까지예요. 자,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고요. 자, 21절부터 오늘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 무슨 기도했죠? 금식기도. 요즘은 갈수록 금식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횟수라든지 그게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전도사 때 해가지고 또 제가 합성교회에서 이제 부목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여름 되면 3박 4일 동안 정교인 수련을 하거든요. 뭐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금식 수련을 해요. 수련장이 다 올라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물만 마시고 소금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 아하와 좀 생소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있었던 페르시아의 동네가 딥볼이라는 동네에 있었대요. 딥볼. 근데 거기 옆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 지류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회당이 없었잖아요. 회당이 없었을 때 기도는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아하와 강가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 백성들이 회당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강가로 간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따라합시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 겸비 대신에 무슨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뭘 기도했느냐? 자, 우리와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충분히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새벽 기도겠죠. 그러나 행위나 새벽 기도를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기도했냐?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자, 요 지금 에스라 때 왕이 누굽니까? 바사왕. 아닥 사스다죠. 근데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아닥 사스다 왕은요, 이 상태가요 업 앤 다운이에요. 우리 표현은 뭐냐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확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뭐예요? 고레스가 그저 칙령을 보내가지고 쭉 가는데 또 반대 대적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유대인들 아주 악질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획 달라져가지고 하지마 못 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가. 뭐냐면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 너무 업 앤 다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함께 우리 전도서 공부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해석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속적으로 놓고 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제가 들었잖아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하지 못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세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사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미움 털이 박혀가지고요 14년 이상 동안 쫓겨다닙니다. 요셉도요, 그가 여리고의 꿈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을 노예살이하고 깜빵가지 않았습니까? 30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단편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요셉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냐? 고향 다소에 가고 아라비아에 가 14년 동안 왜 치고 생활했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영적인 거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와임이 왜죠?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게 지금 내가 직면하는 이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히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최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내내 힘들었겠죠.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죠. 인스턴트형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냄비 신앙이죠. 부르르 끓어 딱 이게 아니죠. 가마솥처럼 진중하게 쭉 이렇게 여러분 무게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에스라의 이 사역을 도울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우두머리 12명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에스라는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그 동력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냐? 25,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따라합시다. 헌신. 기도하고 우리 뭘 합시다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헌신을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요거는 아세요. 구약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이 무게 단위거든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기억해라 그랬는데 34kg입니다. 이거는 도량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은이 650달란트면 뭐냐면 22,100kg고요. 은그릇이 100달란트면 은그릇이 340kg, 금이 340kg. 환산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까지 계산을 못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예물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일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 지을 때도요. 회막 지을 때도 백성이 날마다 연하여 상대면 연하거든요. 계속해서 가져오면 말미암아 성막을 몇 개 지어도 남을 정도로 남고 그 다음에는 뭐요? 남아가지고 풍성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부족해서 간당간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또 뭐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은 같은 내용에 넘어가고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걸 봐요. 가인과 아벨 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러면 가인은 뭐 드렸습니까? 곡식 드렸죠? 아벨은 고기,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덜 떠진 사람은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야. 지금은 채식주의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곡식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이래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의 마음 상태이다. 제주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마음인데 반면에 가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그래 네 동생을 지키는 자지. 네가 분노함이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께 대들은 거 아닙니까? 그럽니다. 오늘도 봐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봐요. 28절에 너희도 여호와께 어떤 자?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하면 교회의 모든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물. 이 거룩한 거입니다.
함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께 내 껴고 내께 교회 끼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즐거이 드렸다는 것은 억지로 인색하면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제가 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이름값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교회 장들이 있으면 장로님은 30명의 영적인 케어가 돼야 되고 권사님들은 15명 이상이 돼야 되고 집사님은 5명 이상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 감리교 교회 장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낙심자들이나 여러분들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섬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와 할렐루야. 자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 이 말은 여러분 계속 있지만 그냥 계속 물질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물질 즉 성물 사용에 있어서 투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아서 달다는 거는 기록에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파업은요 거의 다 여러분 재정 사용이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죠? 재정이나 이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단 교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합니다. 신천지는 다 보세요. 저 뭐 가평에 막 수만 평 사가지고 결국은 등기 자기한테 돼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취하는 사람들이 어디겠냐면 거리적으로 그들이 인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 사람 정말로 안 되네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들이 탈퇴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든지 뭐든지 여러분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와 누가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는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 딱 그러니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대적인데 봐요. 매복한 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레이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복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얼씬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의 이 여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이 예상 가능한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될 수 있겠는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곳곳에 매복해 있는 악한 것들의 역사를 우리는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이 여정들을 1773년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150년 동안 그들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기 우리 목사님들은 미국 살겠지만 이민이 한 4대 5대 가보세요.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혈족은 같지만 그건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자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774명의 사람들은요 나라 민족을 우리가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예 매복한 자 곳곳에 있는 여러분 지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합니까? 어디 지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겁이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경찰청에 21일 날에 경찰의 날이었거든요. 경찰 특공대가 한번 왔어.
여러분 텔레비전에 와보면 특공대가 그러니까 이 하이바 쓰고 여기 만원건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봤잖아요. 저만 봤나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여기 뭐 이게 망원경 같은 이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4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밤에 그 저기서 카메라인데 원래는 2개에다가 이게 4개 있으면 이게 270도인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피하 식별이 있는 겁니다. 저쪽은 이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데 특공대들은 이거 딱 보면요 수킬에 있는 데까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방의 달이 상치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입니다. 너무 멋쟁. 32, 33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야살과 레위 사람 예서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34절까지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뭐 이거는 있고 중요한 것은요 무레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죠? 요사밧도 중요하고 엘리야살 중요한데 이 무레못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주석을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에스라 때도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444년 때 느헤미야 때도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제가 요 끝나고 느헤미야 할 거거든요. 그때 나옵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하잖아요. 그때 북쪽과 동쪽에 회파된 것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무레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를 도와가지고 이 은과 금과 이런 그 우리 같으면 건축 헌금을 모두 관리했던 사람의 리더가 무레못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재정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부장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께서 제일 믿으니까 전대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이 주님께서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넘어간 겁니다. 근데 무레못은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멋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높은 곳. 이 사람 이름이 높은 곳인데 석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존귀한 자다, 높은 자, 존귀한 자라 해서 와 이름도 너무 멋지죠. 성벽도 재건하고요. 문제는 또 뭐예요? 에스라를 도와가지고 율법 부흥 운동을 하는데도 이 무레못이 쓰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문무를 겸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는 앞장서서 하지만 교회가 심령 부흥할 때도 또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무레못이에요. 오늘 새벽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무레못과 엘리야살과 요사밧과 노아다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5절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년서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니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자 내용은요. 아닥사스당의 왕의 어인을 빵 찍은 조서를 줬잖아요. 그것을 에스라가 딱 펼치니까 강 서편에 원래는 딴지 걸고 태클 걷던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죄송합니다 오야붕 대빵이 도와줘 하니까요. 그냥 묻지 말고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5절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와 뭐예요 여러분? 속죄제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그러니까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그들이 말씀 공부했다는 것,
그들이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회복을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회에 최우선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돼야 살아야 진짜 다 사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온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살고, 다시 한 번 더 금식이 회복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헌신과 희생의 길로 가게, 순종 길로 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 여호와의 성전이 수축되듯이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가족의 예배의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여 하며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스룹바벨을 들어서시고, 에스라를 들어서시고, 느헤미야를 들어서시고, 물의 못을 들어서시고, 엘리야사를 들어서시고, 아사라를 들어서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새벽을, 그리고 우리 수요를 함께 깨운 우리 김창수 원로 장님으로부터 우리 막내 우리 현진에게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존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 찬양 올려드렸니,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우리 마음의 회개와 또한 우리 자성과 깨달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순종과 겸손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용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버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한국교회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 들린 주의 백성들 앞길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